의 설교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드렸습니다. 소금은 우리가 스스로를 갖다가 세상을 갖다가 부패하지 않게 하고 또 맛깔나게 하고 또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씀드리고 가지고 제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 참으로 이 귀한 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을 갖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저의 죄를 갖다가 다 묻어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 하셸이라고 하는 유대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지식이 없어서, 정보가 없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몰라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목회하면서 실감을 했어요.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또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참 어떻게 보면 어때는 어깨를 자꾸 흔들면서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당신 얼마나 당신이 중요한지 알아? 당신이 얼마나 당신 와이프한테, 애들한테, 손주들한테 귀중한지 알아? 그 얘기를 목쳐 부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번 교회 로린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좀 상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알았어요. 제가 갔는데 앉아가지고 갑자기 내가 앉자마자 그 집에 가니까는 여기에서 신문 하나를 딱 이렇게 뽑는 거예요. 뽑더니 우리 형제가 이쪽 미드웨스트에 어디에 살고 있는데 자기 와이프를 갖다가 너싱홈에 집어넣었다가 너싱홈에 있는 사람들이 잘 테이크케어를 갖다가 잘 안 하니까 집으로 다시 모셔왔어요. 모셔왔는데 보니까는 자기 그 자식들이 둘이 있어. 하나는 동부 저쪽에 살고 하나는 서부에 살고 이런. 그러니까 혼자서 다 해야 된단 말이야. 다 해야 되니까는 그게 자기도 지쳤어. 끝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친구가 총을 갖다가 해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쏴 죽였어요. 쏴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경찰한테 전화를 했어. 내가 지금 우리 와이프를 죽였다. 그리고 끊고서 자기도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그 교인이라는 친구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내 브라더가, 내 형제가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건 하나님 판단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가 사람이라서 판단은 못하고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한 1년 있고 나서 무슨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도 죽었어. 자기도 총을 갖다 해가지고 뒷마당 가가지고 죽었어. 내가 거의 장례식을 했어요. 장례식을 했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당신이 그 사람이 무슨 정신병자라든가 이런 거 아니야. 우울증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아마 조금 이렇게 다운될 수는 있죠. 예?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가지고 당신 아내하고 당신 가족들하고 당신 손주들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당신이 이기적으로 그렇게 했냐 말이야.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는 나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얘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This is permanent damage라고 그랬어요. Permanent destructive damage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너희 가정에 대해서 앞으로 영원까지 아주 못된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서 내가 얼마나 내가 화가 났냐면은 사람들을 보고 그러면은 당신은 얼마나 귀중한지 알아? 농담으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농담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냥 목사니까는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여러분들이 귀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한번 그렇게 좀 마음으로 느끼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제일 큰 손주가 6살 되는데 다음 달에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해가지고 할바, 저 때는 할바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아니고 할바라 그러고 우리 와이프한테는 할머니가 아니고 할마라 그래요. 할바는 도대체 할마를 사랑해요? 안 해요? 그래. 내가 사랑하지? 근데 왜 오하이오에서 혼자가 있어요? 그래. 아니야, 금방 갈게. 하다못해 그 손자도 내가 그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걸 아는데 여러분 하나하나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렇게 좀 느끼고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귀중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좋은 사람이다.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다 가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몇 사람한테는 내 가족과 친한 친구나 이런 사람들한테 교회에 다는 친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한테는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고 그리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복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복이 되는 사람이야.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한테 지난주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가 뭔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어떤 사람인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하는 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 이렇게 그런 말이야.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갖다가 처음 창조하실 적에 하신 일이 빛이 있어라 그런 얘기죠. 요한복음 1장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더라.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아무것도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모든 사람에게 길이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힘이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힘이 되는 거죠. 그게 참 얼마나 우리가 귀중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빛은 생명입니다. 생명. 버나드 쇼라고 CNN에서 앵커를 갖다가 한 30년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세에 죽어가지고 60세에 묻힌다. 30세에 무슨 어려운 일을 당했어. 근데 그 30세에 그때 영혼이 죽어버려가지고 나이 60세에 묻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이 참 많아.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빛이 생명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빛하고 범죄에 대해서 연관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하고 미국에서 몇십 년을 거쳐서 연관계 있는데, 사람들이 빛을 갖다가 밝게 하면은 범죄율이 21%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빛이 중요한 거죠. 로버트 E. 페리라고 하는 함장이 있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북극을 갖다가 최초로 탐험한 분입니다. 그분이 37일 동안 북극을 탐험하고 나서 돌아왔을 적에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페리 함장님, 37일 동안 긴 시간을 갖다가 탐험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는 그 함장이 얘기를 하기를 추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추운 게 아니고 밤낮으로 깜깜해 가서 칠흑같이 가져가지고 그것이 사람들의 생명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형무소에 가가지고 제일 혹독한 형벌은 뭐냐면은 독방에 가두고 불 없게 하는 것이 제일 혹독한 형벌입니다.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낮에는 환자들이 덜 하다가 얘기 아프다가 밤만 되면은 환자들이 내가 더 아프다, 이머전시를 가고 그런 것들이 더 많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밤에는 울음이 있을지 모르나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그렇죠. 제가 노스캐롤라이나 일리자베스 시티 디스트릭에서 감리사를 했을 때였어요. 근데 그 감리사를 했을 때 그 일리자베스 시티에 거기가 뭐냐면 코스트가드 해안 경비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안 경비대장이 감리교인이야. 그게 저를 갖다가 초대해가지고 그 기회가 있었어요. 그 해안 경비대 그 지구를 갖다가 베이스를 갖다가 보여주더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뭐 헬리콥터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수송기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장비 보여주고, 수영장 가가지고 여기가 해양 경비대들이 수영 연습받는 데입니다 하고 다 보여주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말을 갖다가 내가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는 폭풍우를 뚫고, 그리고 헬리콥터를 타고, 수송기를 타고, 그리고 인명을 구조하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면은 한 a mile away, 1마일 넘어서부터 술 냄새가 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가면은 그 사람 구해러 가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은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살 가치가 없어. 그냥 내버려둬. 그냥 죽게 내버려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해양경비대장 이름이 밥인데, 밥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폭풍우를 갖다 뚫고 내 목숨, 우리 대원들의 목숨을 걸고 거기 가가지고 저런 사람도 우리가 구해야 되냐? 자기도 의문이 들 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저앉고 바로 얘기를 했어요. 당연하지. 예수님이 저 사람들 위해서 죽었는데 당신이 그리스도인데, 크리스찬인데 당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가서 생명을 건지는 것이 당연하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라는 건데, 생명.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할 때는 우리가 길이라는 소리, 길. 가이던스. 어떻게 사람들이 갈 바를 모르고 그럴 적에 이 길입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갖다가 신문했습니다. 신문하면서 너는 왜 왔냐?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러죠. 나는 I came to testify the truth 얘기합니다. 나는 진리를 증거하러 왔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다시 되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라고 답 내본 적 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진리가 있고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옳고 그르고를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요즘 세상 더 그렇습니다. 포스트 마더니즘이라 그러죠. 과거의 계몽주의 시대의 교육과 또 무슨 여러 가지 근대화와 이런 것들이 다 해가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정한 진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세대 포스트 마더니즘에서는 진리가 다 상대적이 되어버렸어요.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들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교회에서도 헛갈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신앙에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법과 원칙이 있고 1단계고 2단계는 은혜와 자비와 용서입니다. 이게 1단계와 2단계를 온전히 가지고 성장하는 사람만이 세상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참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길이 되고 우리가 도와준다는 거죠. 오하이오에는 11개 등대가 있습니다. 라이트하우스가 있어요. 저는 노스캐롤라이나는 17개가 있는데 그 등대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 등대를 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그 기름을 갖다가 등에다 얹고서 이렇게 높은 데를 다 올라갔습니다. 저기에 올라간 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을까. 난파된 길에 바다 위에서 조류된 저기에 배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쳤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런 길잡이가 되시라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리지 못하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타협하지 말고 아름답게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럴 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희생을 한다는 거죠. 희생. 옛날에 램프라든가 또 초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름이 타지 않고서는, 초가 스스로를 태우지 않고서는 빛을 낼 수가 없죠. 목사가 말만 해가지고 말만 강단에서 잘해가지고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제가 바깥에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일찍 하고 그 다음에 파킹랏에서 우리 성도님들 오시는 분 해가지고 가서 인사하고 그럽니다. 그 습관. 30년 이상 35년을 그렇게 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들이 오면서 그랬더래요. 목사님 들어가시죠. 왜 더운데 밖에서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했죠. 돈 받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는 감사해서 그렇죠. 감사해서.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이런 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거 보면 참 아름답고 감사해. 희생인 거죠. 희생. 우리 교회, 저는 미래가 참 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떤 분들은 말없이 봉사해. 그냥 이
이 큰 건물 에어컨도 잘 안 나오고 그러지만 오늘은 여기를 이걸 다 유지하는데 말없고 봉사하는 분들이 참 감사해. 내가 일일이 다 얘기는 못하죠. 어떤 분들은 빵을 만들어 와가지고 저기라고, 어떤 분들은 잔디 깎고, 어떤 분들은 쓰레기 치우고, 어떤 분들은 와서 기도하시고, 어떤 분들은 예배인도 하고, 하나하나 하는 것이 참 보기가 아름답습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으로 하시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거죠. 해안경비대장 바비 얘기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주 샤킹 돼가지고 제가 잊지를 못하는데, 자기네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사람을 구하러 가게 되면, 폭풍 가운데 가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 없어.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당신 먼저 가시오, 나는 나중에 구조받으리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뭐냐면은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그러고 뿌리치고, 어떤 건 욕하고, 어떤 때는 폭력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은 어떤 사람 되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 제끼고 내가 먼저 가겠다고, 살겠다고 몸부림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 중에서 이런 분이 있을 것 같아. 당해봐야 알지. 내가 알고서 당해봐야 알지. 근데 그게 여러분 평소에 신앙 자세입니다. 그런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내가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남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오직 하나님의 상급만 바라겠다. 그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집사람하고 그리스를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스를 갔는데 크레테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거기에 그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섬인데, 거기서 있는데 갑자기 새벽에 한 6시쯤에 지진이 났어. 리터 스케일로 해가지고 6.4예요. 6.4. 한 번도 지진을 갖다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건물이 이렇게 흔들어 버리더라고요. 건물이. 우리가 4층에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책을 보고, 그 앱을 통해 가서 성경책을 보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앱에 여기서 70마일, 한 100m, 100km 정도 안 되는 데서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점프를 했어요. 바로 점프를 해가지고 몸을 딱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을 덮였습니다. 이러고, 여보, 지금 지진 났대. 지진 났대.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애들 내가 사랑했다고 얘기해줘. 지진이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마음의 준비, 여러분 참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한 분 한 분이 내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귀하든지 부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젊든지 나이가 드시든지,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인지를 여러분들께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